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성령께서 찾아오시어 우리의 심령을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하는 자의 입술을 지혜롭게 하시고 듣는 자의 귀 또한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의 복된 모습은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서 드러나는 증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착해지느냐? 우리 스스로 어떤 사람인지 돌이켜볼 때 우리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결코 착한 사람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다만 얼마나 뿌리 깊은 죄가 내 안에 있는지만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결코 착하지 않더라. 그러니 말할 수 없이 심령은 가난해지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단 한순간도 거룩에 이룰 수 없고 주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만을 확인하게 됩니다. 도무지 남을 탓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니 선한 일은 애써 외면하면서도 악한 일은 나도 모르게 꾀하더라. 그래서 매 순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미 주신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기 위해 말씀 앞에 부단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도 악한 모습이 불쑥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자신처럼 연약한 죄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고 신앙 훈련을 많이 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참여하는 일은 없고 가까운 이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으며 죄인을 비난할 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어쩌면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만 착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며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알아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이 팔복, 의에 대한 말씀은 너무 멀게만 느껴집니다. 우리가 결코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다. 의를 행할 능력이 없다. 어떤 인간 존재의 한계가 전부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을 받는다면 너에게 상을 받을 것이다. 너무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난 몇 년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지금껏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분명 마태복음의 첫 번째 독자였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다는 이유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도미치안 치하에서 핍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동족인 유대인들에게는 신성모독을 일컫는 자라고 따가운 시선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하반절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말에 큰 위로와 격려를 얻었음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에 속해 있으면서 교회가 스스로 저지르는 잘못들 때문에 부끄러웠던 적은 있었을지 몰라도 신앙상의 이유로 손해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이 더더욱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신자로서 선한 싸움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전선이 불분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독일 땅에서 교회가 의를 위해 몸부림쳤던 모습을 잠시 살펴보고 성경이 말하는 의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독일은 과거 나치 정부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잘못된 과거사를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때가 되면 한결같은 반성의 마음을 담아 사과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받고 자란 곧 평범한 독일 사람은 예외 없이 과거 나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스스로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데, 과거 나치 정부가 강제력으로 정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국민 투표를 통해 권력을 얻었다는 점, 그리고 투표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다라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그 무렵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했던 단체 이름이 도이체 크리스티안입니다. 이들이 상징으로 사용했던 깃발은 붉은색 바탕에 검은색 십자가 위에 하켄크로이츠를 새겨 놓았습니다. 반유대주의에도 앞장을 섰고 교회의 이 예배마저도 정권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목적으로 사용했고, 이들이 내세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그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갑바가 나오고 굵은 복근을 가진 근육질의 건장한 사내로 표현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이러한 독일교의 모습을 두고 볼 수가 없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기를 마다하지 않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네포 목사님이 있었고, 그 외에 여러 교계 지도자들이 목숨을 걸고 바른 목소리를 내며 구백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풋풋할 북부에 자리한 바르멘에서 신앙 고백을 발표합니다. 바르멘 선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독일 찬송가 뒤편에 보면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고 나시면서 이 찬송가 책 많이 보셨을 텐데, 이 찬송가 뒷면 1661쪽서부터 바르멘 선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선언은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진 6개의 강령과 성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나오고, Wir verwerfen die falsche Lehre, 우리는 거짓 교리를 비판한다라는 표현을 반복하여 당시의 나치 기독교를 비판했습니다. 아무런 설명 없이 듣는다면 그저 성경 말씀의 나열이지만, 나치 시대를 상상하면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에 어쩌면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는 말씀들입니다. 눈을 감으시고 한번 들어보시지요. 눈을 감으시면 앞에 띄운 자막이 안 보이시겠네요. 눈을 뜨시고, 하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교회가 예수 외에 세상의 권세 인정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는 거짓된 교리를 우리는 비판한다. 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인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있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거짓된 교리를 우리는 비판한다. 셋,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정치 신념에 따라 신앙의 내용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된 교리를 우리는 비판한다. 넷,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교회의 직분은 지배하려는 목적이 아니고 섬기려는 것이다. 교회가 세속적인 특별한 힘과 무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짓된 교리를 우리는 비판한다. 다섯,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왕을 공경하라. 국가에게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총체적인 삶과 교회의 본질을 좌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된 교리를 우리는 비판한다. 여섯,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교회가 인간의 뜻하는 바를 이루고 관철시키기 위해 말씀과 사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짓된 교리를 우리는 비판한다. 이 성경책 뒷면에 나와 있는 것이니까는 한번 나중에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독일인 까닭에 바르멘 선언을 잠깐 언급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도 일제차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신자된 정체성을 유지하는 일은 목숨이 달린 일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의 이른바 대형교회 일부, 극히 일부 목회자들이 바른 소리 대신 정치적으로 왜곡된 소리를 내기도 하는 현실을 볼 때 독일 교회의 이러한 외침은 우리에게 가리키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와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여전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의가 뜻하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 정의의 문제는 세상 사람들도 옳다, 선하다라고 생각하며 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옳은 것이 핍박의 조건이 된다라고 말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의와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이른바 정의가 서로 내용과 본질에서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세상적인 의로움이나 선함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면, 그리고 같은 말이었다면 기독교가 배타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와 다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주장하는 의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것이 다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의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초래하는 의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과 죄의 내용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잊고 살기도 하고 때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의로움이란 그저 하나님 없이도 인간은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굳은 신념과 같은 것입니다. 인간은 자족한 존재요
필요한 모든 것을 스스로 채울 수 있다라는 교만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공한 인간을 영웅 대접하며 대대적으로 칭송하기 마다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잠재력과 가능성에 대한 자부심의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의로움,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의는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을 내용으로 합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 예수께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절망적이고 죄된 인간의 모습을 고발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런 면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불편해하고 때로는 적개심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봅니다. 도대체 너는 뭐가 겁이 나서 예수를 믿느냐? 인간은 누구를 의지할 필요가 없는 존재다 라는 반문입니다. 인간이 자기를 믿어야지, 인간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도움받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 대상이 신이라고 할지라도 말이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얼마나 다릅니까? 오늘 우리가 팔복 중에 제일 마지막 복으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이 말은 분명한 신자의 표지가 맞습니다. 이것보다 분명한 표지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 번 강조했듯이 마태복음은 스스로 신자라고 생각하는 가짜들을 깨우치기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착각하는 유대인들에게 외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8가지 복은 신자된 증상이기에 앞서 먼저는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께서 먼저 다 실천하시고 본을 보이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놀랍지요? 예수께서 심령이 가난하실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불순종하고 배반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외면하실 수 없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 편에서 심령의 가난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인간의 죄를 감당하시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 하셨고, 그래서 먼저 자비를 베푸셨고, 먼저 성자 예수께서 오셔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제일 근본되는 증거가 심령의 가난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출발입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에 대한 출발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그를 닮아가는 일의 출발이요 시작입니다.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온유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후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전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적개심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울이
전도가 무슨 방법이라고 말합니까? 미련한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련하다라는 이 표현은 나쁘다, 이상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과정이 만만치 않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한 개인을 구원하실 때에 우리 중 누구를 보내어 전도라는 방법을 쓰신답니다. 누구라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얘기를 해주어야 믿는다는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에 필요한 요소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창설하신 동산에서 나는 실과를 먹어야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인간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들은 득도, 깨달음을 목표로 합니다. 도를 깨우친다라는 말은 인간 안에 깨달음의 근거가 있다는 말입니다. 명상과 수련, 금욕의 과정을 거쳐 어느 날 도를 깨우쳐 득도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우리 안에 어떤 선한 것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오직 밖에서 안으로 주어지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앞서 자녀 삼으신 우리를 통한 전도라는 방법을 쓰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보라.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이 너희를 먼저 찾아왔다. 우리가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을 때, 구원의 어떠한 조건도 제시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먼저 은혜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 구원이 우리 안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서 자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끔 하시기 위해 그리하셨답니다. 이어지는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안에 어떤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로소 생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비로소 참된 의, 참된 선, 거룩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것들입니다. 모두가 후천적인 것이요 거저 베푸시는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믿는 자로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독교 신자라고 해서 우리 일상에서 눈에 띄는 핍박을 받지 않는 전선이 불분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믿는 자의 선한 양심으로 일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크고 작은 부조리를 거부하고 불편함을 감수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앙을 바탕으로 조직된 단체, 경우에 따라서는 목사들이 모인 단체에서도 굳어진 부조리가 있고 그것을 지적하면 눈밖에 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 이 앞에 서 있는 경험이 일천한 목사가 여러분 신자 개인의 삶을 대신할 수 없기에 구체적인 삶의 방향을 제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팔복의 한 가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이 사람들 보기에는 유난이다, 너만 잘나느냐 하는 비판을 듣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각자가 찾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일생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하여 겪는 불편과 수고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